그럼 그 주보 뒤에 보면 여기 여호와의 쉴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미지를 따왔는데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So seven feast of the Lord, 여호와의 칠대 절기. 이거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맞아요.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어떤 민족적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에요. 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의 절기나 어떤 한 나라의 절기가 되면 그거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나 또 풍습, 페스티벌 이런 것들은 그 문화와 시대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불변의 약속. Unchanging character of God. So this does not change over time. But human festival will change according to the time and seasons. 그래서 불변의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요, 스프링 피스트가 있어요. 거기 봄의 절기가 있고, autumn feast, 가을 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프링 피스트가 4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가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그것은 첫 번째 달. 그 이스라엘에 그럼 달력은 3가지가 있습니다. 달력은 3가지. 동양인들은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을 쓰고 있어요. lunar calendar, right? 동양인들은 이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설날도 굉장히 음력이잖아요. 그 중국에서 설날 되면 그 구정대원 엄청나게 그냥 한 일주일 이상 놀면서 엄청난 행사를 하는데, 동양인들은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을 씁니다. 근데 웨스턴 피플, 서양인들은 해를 중심으로 한 양력을 써. 솔라 캘린더. 서양인 웨스턴 civilization, they use solar calendar, but the Asian people, they use the lunar calendar.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종교의 달력이라는 것을 종교력을 씁니다. Religious calendar used in Israel. 이스라엘에 종교적인 달력이 있는데, religious calendar used in Israel.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달력이 있어요. 달력의 첫째 달, first month. 첫째 달이 이건 그 나라 말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첫째 달에 3절기가 있는 거예요. 3절기. So first month of the religious calendar in Israel, there are three feasts clung together. 같이 있는 거. 여기 뭐냐면 6월절이 있고요. Passover. 그 다음에 무교절. Unleavened bread.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된 거예요. 초실절. First fruit, unleavened bread, and Passover. 이 3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첫째 달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clung together, 몰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 third month, 세 번째 달에 뭐가 있냐면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한 절기가 있어요. 한 절기. 이게 뭐예요? 오순절. 펜티코스트. 펜티코스트가 여기 있는 거 여기 세 번째 달. 그 다음에 여기 쭉 지나가서 일곱 번째 달. 여기는 비어 있어요.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달에 또 세 절기가 몰려 있는 거예요. 무슨 절기죠? 나팔절. 나팔절. 세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나팔절. 이것은 trumpet, the feast of trumpets라고 그래요. feast of trumpe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죄절. 속죄일, 대속죄일, atonement,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atonement.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tabernacle, the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곱 번째 달에 이렇게 세 개가 몰려 있고 첫 번째 달에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몰려 있는 거예요. 세 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 오순절, 펜티코스트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합해서 7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종교의 달력은 어떻게 보면 음력과 비슷해요. 음력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에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약 3월 달에서 4월 달 그 정도 봄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력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봄절기가 돼요. 봄이 되는 거예요. 3월 달, 4월 달. 그 내가 뉴욕에서 부목사를 있을 때 그 6월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을 유대인들이 많이 지켰는데 우리가 지키는 그 부활절 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봄에 부활절 때에 그 사람들은 6월절 지키는 거예요. 6월절. 그러면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 왜 이 절기를 Why we study this seven feast of the Lord? Why? Why so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seven feast of the Lord? 왜 이 일곱 절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미래와 어떻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취할 것인가 하는 그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So, the reason we study the seventh feast of the Lord is that we find how God is going to plan for the future in history for the church and for the Israelites. So we understand how God has done in the past and how God is going to do in the future. So two meanings we can find in this study. 그러니까 7대 절기를 공부하면 하나님 역사 속에 어떻게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네 절기 있잖아요. 이제 하나, 6월절, Passover, unleavened bread, first fruit, 그 다음에 Pentecost. 이 네 절기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됐다. 성취. These four seasons, four feasts has been fulfilled in history.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trumpet, atonement, and tabernacle, 이 세 절기는 yet to be fulfilled.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미래에, 이거는 future, 미래에 성취가 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 우리는 요 막간에, 요 막간,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첫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여섯째 달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처치 에이지. 이게 교회 시대, 처치 시대, 에이지. 4월, 5월, 6일은 교회 시대고, 우리가 앞으로 요 가을절기, 가을에 이루어질 세 절기,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절기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2000년경에 베들레헴에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절기가 다 성취가 됐어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이 성취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4월, 5월, 6일 막간에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가 저물어 가면, 마감이 되면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고 하는 여러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 속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요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네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가을절기 세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First four feas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first coming of Messiah, but autumn feast, three feast has to do with second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제일 먼저 6월절에 관해서 so we're going to study how Passover is originated in the Bible.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각 절기를 공부할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공부할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한 절기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그것이 성취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각 절기를 공부할 때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역사적인 의미. So when we study each feast, we're going to study historical meaning.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의미. prophetical meaning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거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 What kind of spiritual lesson we can learn from each feast of the Lord. 그 다음 영적인 교훈을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먼저는 historical setting, 두 번째는 prophetical meaning, 세 번째는 spiritual lesson.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오늘은 6월절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6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을 볼 때, 자, 그래서 우리 let's turn to 출애굽기 12장, Exodus chapter 12. 거기 봅시다. Exodus chapter 12. 거기에 어떻게 6월절이 유래되었는지 히스토리컬 세팅을 보는 거예요. 이 6월절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자, 여기 보세요. Exodus chapter 12 verse 1. I'm going to read it.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실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달이 제니어리가 된 거예요. 첫 달이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 엄청난 새로운 시작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기 때문에 달에 너희 칼날나의 제니어리 출발점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이 6월절이 시작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가지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면서 이 배경을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애굽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고 애굽 왕에게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애굽 왕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냐? No way! 꺼져라 하면서 그냥 그 모세와 아론을 막 그냥 그 구박을 했어요. 누가? 그 에집트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막 한번 재앙이 불면 막 그 바다가 모든 먹는 물이나 바다가 다 빨갛게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재앙을 보면 메뚜기 떼가 다 날라와가지고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든 그 농작물을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파리가 엄청나게 막 득실거려가지고 막 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 그럼 그런 재앙을 당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에집트 나라에 쏟아부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바로 임금이 어우 죄송합니다. 보세요. 이 재앙만 거두어주시면 내가 당신의 백성 노예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재앙을 remove this place. 하나님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재앙이 물러가잖아?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바로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이 바로 임금이 재앙을 받을 때는 살려주시오 우리를 좀 그러면 내가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겠습니다 하다가 재앙이 다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어떻게 이 노예들을 내보낼 수 있어? 이 노예들은 내 재산인데 하면서 강팍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9번이라고 그렇게 해서 9번이나.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바로 임금의 그 황태자 있잖아. 황태자. 바로 임금의 황태자부터 저 밑에 있는 어린 그 뭐랄까 어린 그 평민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살육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네? 모세야, 내가 이 마지막 재앙을 이 이집트 땅에 행할 때에 바로가 드디어 무릎을 꿇고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 재앙이 끝나면 너희들에게 부탁하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So this last place, I'm going to kill the firstborn of all Egyptian people. And then even the crown prince of Pharaoh will be killed. And then they're going to beg you, please leave our land. They never change their mind.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2장에는 뭘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Every household of Egypt will be struck down and firstborn will be killed mercilessly. But I will give you a way out. For Israel people, I will give you a escape way. 피할 길을 주겠다 하면서 여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여러분 양을 잡으면 양 있잖아요. 양을 잡는 거 아십니까? 양은 여기 목에 그 경동맥이 있어요. 여기 목경자 목이 경동맥인데 그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그 양을 갖다 그 목동맥을 딱 겨누어서 탁 찌르면 양은 소리도 안 지른대요. 참 양은 참 대단해. 보통 짐승 같으면 난리를 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고양이를 길러갖고 내가 고양이 목욕시키다 엄청나게 신는 그냥 꽉 내가 난리치고 물을 안 달라고 그냥 난리치고. 아유, 우리 여기 또 포밀리언 강아지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키우는데 그걸 또 막 키우면 또 나보다 이빨을 닦아달라는데 이거 닦을 수가 없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냥. 주인한테는 안 그러는데 우리가 막 그러면 그냥 그러면 막 죽어가지고. 아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양은요, 그 뾰족한 걸 갖고 양의 동맥을 갖다 확 찔르면 그렇게 크게 발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뽑아요. 양푼에 담아. 그래서 그걸 갖다 어디다 발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그 양쪽 기둥과 그 탑, 인반이라고 탑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십자가 모양이에요. 거의 십자가, 그죠? 양쪽 기둥과 뭘로 발라요? 우술초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미나리과에 같은 그런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걸 본드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양푼에 있는 피를 적셔가지고 그 양쪽 눈에다 이렇게 바르고 탑에다가도 바르는 거예요. 그 도 프레임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미드나이트 깜깜한 밤에 그날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에집트를 다니면서 피가 발라있지 않은 집들은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그 집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자, 그 집의 대들보, 그 집의 기둥되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냥 그 애굽 전역에서 통곡 소리와 막 부르짖는 소리와 그냥 난리 나는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막 하늘을 뒤덮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그래서 이 유월절을 마련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또 선한 일을 행해서 착해서 그 집을 넘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라 명령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옆에 막 애굽 집들 통곡하고 난리 나고 심지어는요, 저 바로 임금이 있는 궁궐에 바로 임금이 얼마나 막 그 보초병도를 수백 명, 수천 명 풀어갖고 그 자기의 그 황태자 방을 지켰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의 사자 가서 거기를 갖다가 치니까 황태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임금의 대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완전히 무릎 꿇고 막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사람들 못 먹겠구나. 그러면서 빨리 나가주시오. 빨리 나가주시오 하면서 오히려 사정하면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So, the Pharaoh, the king of Egypt, he gave up. So let the Israel people go out into the wilderness. They begged Moses, Aaron, please leave us. Don't stay here anymore. We will be wiped out if you stay and bring disaster place. Continually we're going to be wiped out.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이렇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그렇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 이런 이집트 땅에 유월절이 있었습니까? BC 1500년경에 1500년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 1500년에 이런 사건이 이집트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심판을 면한 거예요. 심판의 사자가 건너뛴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게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6월절에 그럼 6월절의 예언적인 의미는 뭡니까? 6월절의 예언적인 의미.
그러니까 BC 1500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것이 6월절에 그 예언적인 의미는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1500년 후에 와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때 그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누구든지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 우수초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재앙이 넘어간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누구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어서 그 고보배로운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마음의 그 도 프레임에다 뿌린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놀라운 구원의 그런 계획을 여기에 보여준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여러분 종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종은 역사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종로로 타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결정적인 유월절을 여기서 만드시게 됐는데, 제정하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달을 뭐라 해요? 너의 달력의 첫째 달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들 바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이 뭐가 돼요? 정월달이 되는 거예요. 정월달. 언제? 정월달 14일 저녁이 유월절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날이 시작돼요. 우리나라는 왜? 아침 해가 뜨면은 날이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 때에 날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월 1월 14일 저녁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렇게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방에 모여 있잖아요. 가족이 모여 있어요. 그럼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먹냐면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 바로 애굽 왕이 나가라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빨리 떠나달라고 할 거니까 언제든지 여행을 출발을 준비를 갖추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에 뭘 잡고?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의 피는 달랐지만 양의 고기를 먹어요. 왜? 순례길을 떠나려면, 광야로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지 그 힘을 받고 건강하게 그 빠져나가고 많이 그 걸어가야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요? 양고기. 양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는데, 여기 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챕터 12. 거기 보면, 자,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의 설주와 기둥과 그 꼭대기 임방에 바르고, 8절 봅시다. 시작. 그 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무교병이 뭡니까? 맥주병에 이게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돼. 옛날에 번역된 병자가 뭐냐면 떡병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 번역을, 이거 젊은 애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렇게 번역해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무교병을 먹어라. 맥주병인지 콜라병인지 막 처음에 나도 몰랐으니까. 자, 그러니까 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사자가 막 에집트의 모든 가정들을 파괴하고 다닐 때에 그 안에서 경건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과연 우리를 살려주실까? 두려웠지만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는 그들에게 안전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뭘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그들에게 안전, 세이프티를 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쫓아내는 어떤 용기를 주셨다. 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어슈어런스, 그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피가 바르면 반드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다 쫓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고기를 먹는데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9절 봅시다. 9절 시작.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 소화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값을 치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냐?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고기.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d on the Lord Jesus Christ? 어떻게 예수님 먹습니까? 양고기를 먹는 게 예수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고기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받지, 순례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순례길을 떠나려면 양고기도 먹고 여기 쓴나물도 먹고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힘을 얻어서 그 엄청난 광야의 길을 걸어서 순례길을 행하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불을 태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먹으라. 남기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어디를 먹으라 그러나? 머리, 정강이, 내장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여러분, feeding on the Lord,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feed on the Lord, on the Lord. 예수님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예수님 먹잖아요. 그죠? 어떻게 먹어요? 떡을 먹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하고 먹고, 예수님의 잔을 마실 때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언약의 피다 하고 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하는 건 뭘 말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The word of God become flesh.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Feed on the Lord means we read regularly the Bible chapter.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뭐냐?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바이블 reading, regularly.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 If we participate in the communion service, which means we are eating on the Lord Jesus Christ. 성만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의 그 몸을 뜻하는 빵을 먹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놀라운 주님과의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심지어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사랑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성만찬을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Feed on the Lord Jesus Christ every day. 여러분, 그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 이게 같이 동전의 앞과 뒤에요. 유월절로 또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형벌은 면했지만 순례의 길을 떠나려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양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데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어떻게 먹어요? 구워 먹어라. 구워 먹어라. 그 다음에 버리지 말고 내장과 머리와 다리와 모든 걸 다 먹으라는 불로. 여러분, 불은 뭘 말할까요? 불은 성경에 fire라고 하는 건 어떤 상징을 주냐면 fire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fire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심판. fire. 뭘 말한다? judgment of God. fire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로 고기를 먹지도 말라. 물에 삶아 먹지도 말라. 그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유명한 성인들처럼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따라할 모범입니다. Historical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 위대한 가르침, 그렇게 아주 완벽한 도덕적인 삶, 모델, example,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날로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오늘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위대한 예수님, 인생에 아주 그 모범을 보여주신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그 인간 예수만 따지는 거야. 누가?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신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그분의 삶이 고결하고 이것만 따지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성현들과 똑같아요. 공자나 맹자나 이런 소크라테스 성현들하고 그 비슷한 반열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fire,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Jesus Christ came to die, not to be admired as a good teacher, exemplary teacher. No, he came to die, to shed his blood. 그분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에 부어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잘 믿지 않는 그러한 어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휴맨, 예수님이 인간의 위대한 모습이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을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양고기를 먹을 때 모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됐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성경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난 시편 23편이 좋아. 맨날 그것만 읽어. 성경은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요한계시록도 먹어야 되고 창세기도 먹어야 되고 잠언서도 먹어야 되고 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 자기가 설교하기 좋은 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렵다 이렇게 제쳐놓고 그건 뭐냐? 골고루 먹으라는 그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에요. 양고기는 전체를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양고기는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돼. 날것으로 먹어도 안 되고 꼭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책망도 있고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위로만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데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아야 되잖아요. 책망도 있고 그 다음에 교훈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교회 나가면서 어떤 신자들은 교회 나가면서 아예 나는 너무나 세상에 시들렸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 그럼 위로만 해주세요. 격려하는 말만 해주세요. 위로하는 말만, 좋은 말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도 해주셔야 돼. 그 책망받으면 나쁘죠. 괴롭죠. 그렇지만 그걸 잘 새겨가지고 그렇지. 내가 잘 되라고 나를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아멘하고 받고 고치고 회개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잖아요. 근데 책망받으면 다 아니 내가 이 교회만 뭐 교회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책망이 없어졌어요.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골고루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돼. 창세기도 먹고 요한계시록도 먹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격려하는 말씀도 있고 소망을 주는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고 이걸 골고루 다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과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거나 모르거나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데 좋은 데만 찾아서 읽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양고기를 먹고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순례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라 하는 바로 임금의 말이 있고 모세의 지도자의 그 외침이 있으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언제든지 호축이 오면 나갈 준비를 하고 밥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나물도 먹고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밤에 그 무시무시한 밤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교훈을 이 6월절을 통해 영적인 교훈이 뭐라고 했죠? 양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양고기가 양의 피가 우리에게 심판을 면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또 계속해서 feed on the Lord Jesus Christ. 어린 양 된 예수를 계속 먹어 나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만찬에 열심히 참여하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순례의 길에 힘을 얻고 피곤하지 않냐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은 바로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 사람이 힘이 없고 쓰러집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사람이 힘이 없고 우리 신자가 비실비실합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주님과의 교통을 해야 돼. 그래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 성만찬에 레귤러하게 참여해가지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영이 회복되고 또 그 힘을 얻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무교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